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이 환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 4년 전 그때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며 참 잘 몰랐죠. 증상이 폐렴 증세와 비슷하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우한 폐렴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명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고열이 나죠. 기침도 아주 심하고요. 목도 붓고 오한도 있고 그러면서 기운도 하나도 없습니다. 심한 감기 증세와 비슷한데요. 감기와 다른 게 뭘까요? 빠른 전염성 그리고 높은 치명률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전 세계 인구는 약 690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33,930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약도 없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어서 감염이 되어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겁이 나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사람 많은 데 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다 해도 솔직히 그때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치료제도 만들어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사실 율법의 본질과 기능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을 정죄하는 비판의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울이 율법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당했었던 것, 그리고 엉뚱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 관계로 설명하면서 남편인 율법이 사망했기에 이제 성도들은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런 설명들, 사실 이 율법은 지극히 부정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라는 공격입니다. 율법은 정말 아무 쓸모도 없고 폐기 처분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7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진짜 정체가 뭔지를 밝혀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죠.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첫째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은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 보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셨죠? 예, 보셨는 줄로 압니다. 저도 주일 아침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오기 전에 이제 목회자 가운을 입고 목양실에서 이제 저희 집의 상태를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눈곱은 끼지 않았는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은 끼지 않았는가, 이런 걸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거울은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보면 마법의 거울이 등장합니다. 사악한 왕비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죠. 왕비는 매일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거울이 뭘 말해주기를 원하죠? 당연히 왕비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그러나 더 예쁜 공주가 있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비는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거울은 왕비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울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율법을 통해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율법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의 책들,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유전, 전통, 이것을 이 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법조항이 몇 개가 있었냐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 못 하라라는 긍정적인 조항이 248개, 무엇 못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가 들어있습니다. 총 613개의 법 조항이 들어있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언급합니다. 이 계명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탐심만일까요? 음란, 시기, 미움, 교만, 정욕 등등 많지요.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거울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 좀 민망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율법이 있기에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의 기능 가운데 이 율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기는 하지만 묻어있는 얼룩을 제거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유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기능, 이 거울의 기능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의 기능에도 이 기능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굴절되진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의 기능과 같이 거울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또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동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셔야 됩니다. 때론 부끄럽지만, 때론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새려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진정한 나를 보시고, 또한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입니다. 율법이 죄를 밝히는,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이 기능이 사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죄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오늘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문제가 있냐면 이 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겠어요. 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죄가 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못된 죄가 선한 율법을 속이고 율법의 원래의 기능, 율법의 좋은 기능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나를 속였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에덴 동산에 숨겨진 모든 과실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뱀이 나타나죠. 악한 원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이 장난질을 해요.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뱀이 접근을 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여러분께 이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라고 대답하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게 바로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하와도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또한 덧붙이는 게 뭡니까? 저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했어. 여러분, 죽을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다요, 죽는다.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이 아리까리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하죠. 이때 뱀이 이 말을 캐치합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아 라고 하면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생각해 봤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그거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진리를 희석시킨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와를 자극시키죠. 자,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전에는 선악과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동산에 무지 먹을 게 많거든요. 그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뱀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조항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인간의 죄성, 탐욕,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조용히 죽은 것처럼 보였을 텐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이해가 되신 것 같은 얼굴 표정인데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십니까? 아니면 더 하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규율, 계명을 던지면 신기하죠?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박물관이나 작품 전시회 가면 절대 만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글귀를 보기 전에는 별로 만질 생각 안 하는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왠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맞습니까? 맞아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여 있는 데 가면 꼭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계곡에서 빨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빨래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붙이면, 규율을 붙이면 인간 안에 이상한 죄성이 발동을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아주 위험한 협곡인데 풍광이 대단히 뛰어난 곳을 보여주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인생샷을 찍는 게 하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번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 뒤로 경고문이 붙었어요. 이 라인을 넘어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굳이 더 멋진 풍광을 찍겠노라고 그 넘어가지 말란 그 선을 넘어서 인생샷을 찍다가 핸드폰과 함께 수백 미터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 인간의 이 욕구, 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탁월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책에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삐딱함이 있기 때문이다. 삐딱함이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욕망이다. 나쁜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크지 않다. 하지만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죄성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자로 변화된 것입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끌려다니고 죄의 권세 속에 죄인처럼 살아갔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된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율법의 잘못된 기능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의 기능을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는 그렇게 끌려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죄의 권세에 절대로 굴복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력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면을 쓰고 들어온 이 죄의 사기꾼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자녀답게 의롭게 정결하게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율법은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첫째는 거울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틈을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극하는 촉매제와 같다. 죄를 활성화하는 촉매제의 기능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 무엇이냐? 율법은요, 선생, 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사망의 길을 가르쳐 줘요. 이 사망의 길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인간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심각한 죄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이 율법 초등학교 선생님은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방금 첫 번째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율법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을 이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고 찔리시고 심각성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지만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의 기능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낙심된 상황이라도, 아무리 앞이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길이 있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무익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안내해주는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홀이 있었습니다. 배고파서도 아니었고 가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선한 일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늦은 밤 소년들과 함께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그 안에 있던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 추악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 처참한, 이 처절한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처절한 죄악 속에서 죄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다스리며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밝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남도 다 하는데 내가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들키지만 않으면 됐지 라는 그런 생각 이제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 훤히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간사함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말씀의 선생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정말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요일부터 부흥회를 갖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을 이 시간 이번에 모시게 되었어요.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속아 살았던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도전과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부흥회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정말 오늘 이 율법의 이 놀라운 기능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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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가지고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일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기능의 본질에 대하여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왜곡하며 잘못된 이해 속에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기능의 거울의 기능과 또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속였는지, 또한 이 율법이 우리를 초등학교 교사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기능을 들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비춰짐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으로 향하여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이 실체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